또는 간절히 원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또 성경 속에 어떤 기적을 체험한 인물들을 나하고 대비시켜서 그렇게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의 그 세 번째로 기록된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내용을 지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그거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따라서 아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마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고 기록했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가버나움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장모의 병을 고쳐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는 언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지 기록을 해놓지 시간을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라는 시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선생, 즉 랍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의 자격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올 때에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는 말씀처럼 그냥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 집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공간복음 속에서 틀린 내용을 발견한 것은 열병을 고쳐주는 모습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방문하신 예수님이 누워있는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났다라고 기록했는가 하며, 마가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움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누워있는 여인에게 꾸짖었을 때에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그 세 종류로 고치는 모습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인간적인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병을 고쳐줬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실까?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이 오기 수많은 시간 전에 예언을 하기를,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 질고를 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질고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하지만은 그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면서 그것을 짊어지고 그 슬픔과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 의미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어른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린 자녀들이 아파할 때에 공통적으로 부모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표현으로는 질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당신이 아픈 것으로 대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찾아가서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도 이런 아픔이 있고 나도 이런 벗어버리고 싶은 또는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크게 교훈을 받았는데 그걸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밖으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같은 동료들이 어떻게 아프대 빨리 나았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아팠지?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열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요, 원래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의 입장에서 장모의 상태가 중한 열병이다라는 소견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그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수 교수님의 아들 진솔이가 아픈데 우리가 뭐 해주겠어요? 어떻게 아프다는데 빨리 나면 좋겠는데 그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다.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면 길었지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라기야 5장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 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집들을 파괴해버리고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노예로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아람 군대의 군대 장수한 나아만이 있는데 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한 작은 여자 어린 아이가 그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어린 아이가 자기가 섬기는 여자 주인의 남편이 지금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 어린아이가 가만히 입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무슨 오지랖이라고. 그냥 원수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아람 군사에게 안 잡혔으면은 최소한 노예로는 안 살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원수 관계잖아요. 원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 어린아이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여자 주인의 남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이 여자 어린아이의 그 소원대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장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대신 이야기한 그 장면과 그리고 또 아람 나라도 노예로 끌려간 이 여자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1차적으로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았을 때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 집안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베드로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복음의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알아 누워 있는 여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그 열병을 향하여 꾸짖었을 때에 열병은 떠나가고 그리고 그 장로는 일어나서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직접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장모가 아픈 몸을 끌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회당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장모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주변에서 예수님을 지금 욕하는 거예요. 너는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욕할 때에 임하였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누가복음 9장 19장은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세리장이라는
그러니까 즉 세무 업무를 보는 사람의 최고 높은 셰프가 된 세계장인데 그 중에 삭개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떤 꾀를 아이디어를 냈느냐면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쪽을 보면서 보니까 길거리에 뽕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자기 밑으로 올 예수님을 보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이미 아셨잖아요. 그래서 뽕나무를 바라보면서 위를 보면서 삭개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졌을까요? 삭개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회개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만약 누군가의 물건을 억지로 뺏었다면 내가 그거에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 삭개오의 회개예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신 것은 삭개오를 회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은 바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내게만 와주신다면 나는 회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부족해요. 나는요, 여기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가고 싶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잠자다가요, 한 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잠자다가 상우야라는 말에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꿈속에서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또 기도 속에서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누가는 중한 열병이라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열병,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안 가도 돼요. 의사가 고쳐도 돼요. 누가가 의사였으니까 그도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와 누가는요, 그 누워있는 여인을 향해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파 있는 사람에게 약을 주든지, 뭐 어떻게 주사를 주든지, 뭐 그 당시 주사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꾸짖으니. 그러니 당하고 있는 장모의 입장, 그리고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코미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병이 아니구나. 사탄의 장난이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꾸짖었을 때에 그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은 일어나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간에 그 현상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하고 싶으신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냥 실망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욥을 보세요. 욥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처음에 욥도요 무슨 뜻인지 무슨 이유인지도 몰랐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남매가 죽었죠. 자기 집 재산이 다 사라졌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 현상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현상이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캐치해야 된다. 하나님 이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주님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 잘못을 탓하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탓하면서 원망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장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또 고침을 받은 장문은요,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아마 이제 여인이 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일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 문제를 붙잡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은, 어떤 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즉시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만약 일했다면 성경에 기록이 나오겠죠. 왜? 여인들의 주님을 위해 헌신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러니까 그는 병이 생기기 전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그냥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만 일을 했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장모의 열정을 고쳐주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자신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도 살펴보면서 같이 기도에 힘써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영적인 일이라면 영적인 일로, 일반적인 일이라면 일반적인 일로 해결하도록 힘쓰고,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는 더욱 주님을 위해 일하라.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저마다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짊어지는 짐보다 우리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여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주님은 슬퍼하신다는 사실. 1차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손길을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 장로의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다 고쳐줬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제자같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베드로의 장모처럼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결심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하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